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가시다가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부 강사님이 없어서 별로 강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본교회를 섬기는 저희 교육자들이 내년에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15분씩 사역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13분이 되면은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치부 영아 유치부 부서 사역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목사님의 목양표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교를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2023년을 나아갑니다. 저희 영아 유치부 주제를 이것을 또 가지고 영아 유치부 주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많은 어려운 표현들보다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꼬마 선교사가 되어요. 유치부 사역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단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무엇인지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국내에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이고 국외에서 전도를 하는 게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모두가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표어는 꼬마 선교사가 되어요. 주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자라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 목표는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를 먼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역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08년에 저희 교회 배유지 선교사님의 주도하에 확장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서로득 선교사님에 의해 주간 학교를 세우고 배영학교라고 칭하였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였는데, 그래서 저희 그 리더스쿨도 배영 미래학교이고, 수련원에 가시면은 100주년 배영학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저희는 라오스와 멕시코인데요.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현장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예물을 준비하여 보낸다. 선교를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실 수 있는 것이 선교에 헌금을 준비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유치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왠지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다 하면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유치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동전이 생기면은 그 동전을 모아서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도 함께 넣어서 선교 예물을 함께 가족이 준비하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핵심 사역은 교회와 가정과 아이들이 자라가는 어린이집 안에서 꼬마 선교사로 자라기인데요. 교회에서는 선교 지역을 이해하고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에 또한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또한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선교 전도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이렇게 부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서 어린이집 가서 친구에게 이 선물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렴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전도 선교에 대한 이렇게 막 부담을 막 가지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3년 주제의 핵심 사역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주일학교 교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교사를 지원하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구역장 권찰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 조직은 제가 20대 때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시스템입니다. 먼저 교장 목사님이 계시죠. 교감 장로님, 지도 장로님이 계시고 교육자와 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가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를 하시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반을 맡아야 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공과를 무조건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면 좋겠는데, 예배를 돕는 스택 교사의 시스템과 영원을 관리하는 담임 교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스텝 교사는 제가 총무님과 같이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데 돕는 그 스텝들이고요. 담임 교사는 부장 집사님과 함께 뒤에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영역인데, 너무 한 교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담당하고 신방하고 하면은 너무 무리가 돼서 힘들기 때문에, 교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딱 스텝은 스텝 교사만 담당을 하시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또한 담임 교사는 무조건 반을 관리하고 공과를, 저희는 이제 공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주일학교 부분에서는 공과를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또한 중요한 공지를 전달하는 것만, 이것만 해주시면은 담임 교사로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실 때 내가 스텝으로 교사를 봉사를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제가 유치부 영화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첫째 주에 잘 모르고 매트를 제가 주일 아침에 20장을 깔았는데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만 해주시는 저희 교사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해주시는 교사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서 은사를 따라서 교사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온라인 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교육 전략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략 5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를 훈련하는 교육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요. 예배 속에 엔젤 키즈라는 찬양팀이 있고요. 아기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맘스쿨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키즈 킹덤, 캠핑 처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유치부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영아 유치부 아이들만 상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나오려면은 부모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또 특별히
엄마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훈련되어야 하고 또한 그 가정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용유치부 주일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좀 예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이렇게 득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로 이전에는 아이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왜 할머니 집에 가거나 하면은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계속 이렇게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댓글을 달고 예배를 출석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부모님들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아이가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예배를 다시 보기를 하여서 어떻게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 또 부모님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했을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때 댓글을 달고 출석 체크를 하면은 온라인 쿠폰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계속 그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끝날 무렵에 이제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온라인 간식은 쿠폰을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댓글을 달고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배 출석률이 좀 90% 정도가 현장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엔젤 키즈 찬양팀이 있습니다. 5, 6, 7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엔젤 키즈 찬양팀을 모집을 하는데 항상 앞에서 율동을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쓰고 어떤 아이는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젤 키즈를 모집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별 외울 말씀 저희 달별로 암송하고 있고요. 가정 예배를 저희가 충실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는 그냥 드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주간의 말씀 영상과 모든 예배 자료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직접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그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되도록이면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영상을 꼭 봐야지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면은 가정 예배를 영상 없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부담을 가지시니까 부모님들께서 설교를 해야 되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가정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매주 업로드하고 있고요. 아기 학교로 성품 학교를 진행해요. 이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기 학교는 그 상품 학교는 제가 세미나를 미리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취소가 돼서 저도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맘스쿨을 설명하겠습니다. 맘스쿨 혹시 제가 이 맘스쿨에 대한 소개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웃고 울고 힐링하는 맘들의 모임이고 기도 입히는 기도를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맘들의 모임이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맘들의 모임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맘스쿨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 이렇게 좀 지체되었고 줌으로도 진행을 해 보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많으신 우리 맘들의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말씀 묵상도 하고 댓글로 또한 은혜 나눔도 하고 매주 또 힐링을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교육 전략입니다. 성경학교 올해는 정교인 수련회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달란트 잔치가 전반기 후반기로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기가 어렵죠. 저희 유치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달란트는 칭찬과 너희들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이제부터는 달란트를 정말 잘 모아서 열심히 해서 잘 모아서 달란트 시작할 때 또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 거예요라는 그런 또 아이들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키즈 킹덤,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교제를 독모한다. 보시면은 제가 이번 주가 저희 주일 유치부 가족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처치는 저희 중고등부에서 설명을 하실 건데 그 일환으로 아직 캠핑 도구가 준비되지 않아서 공동 육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와 키즈 킹덤 모든 저희 공동 육아는 10가정을 저희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함께 그냥 말 그대로 공동으로 육아하는 시간이었고, 수련원에서 키즈 킹덤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전도 대상 친구들과 가족들이 와서 함께 키즈 킹덤 키즈 카페를 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어린이 부모 약 한 1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여서 세대로 전도 축제 당일에는 그때 함께 참여하였던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와서 또 키즈 킹덤에서 우리 만났지 하고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매주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행사들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그 5째 주가 있는 주간을 이용을 해서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이해한다. 1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선교지 라오스를 소개하는 것은 4월 달 5주, 또한 선교지 멕시코를 소개한다는 7월 5째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저금통을 준비하는 것이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어느 일정 기간을 아이들에게 선교 저금통을 모으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께 보내는 거죠. 선교 헌금과 편지를 보내고 또 선교사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선교사님들로부터의 보고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 훈련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사교육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신실한 장년 크리스찬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신실한 장년 5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육자, 담임 교사, 그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부모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유치부는 어쨌든 아이들이 자라는 모판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영아 유치부 때부터 이런 모든 가족이 함께 신실한 장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동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선 목사입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달리기에 꽃이 있는데 계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주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이어 달리는데 우리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부는 바톤 터치로 진행되고 하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톤 터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아까 아동부에서 우리 교회 목표와 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른들은 다른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팀이 우승팀이었는데 그 팀이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선교 그리고 전도가 이렇게 놓쳐버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아동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린이를 하나님께로, 전 세계 어린이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강주에 있는 어린이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학교 학원의 어린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저희들이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외치고 마지막에 폐회송 때 오라오라 서영교회로 이렇게 키즈셀라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다 같이 찬양하는 후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집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아동부의 가사 비전이 있습니다. 가치 비전 그리고 가사 비전 사명 그리고 비전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 가사 비전의 첫 번째인 가치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가정예배, 그리고 어린이 세례, 스쿨처치, 성경 쓰기, 그리고 챈트, 암송, 그리고 봉사로 이렇게 7대 가치를 가지고 바통터치를 이어서 2023년에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이렇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예배,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키즈셀라 아이들이 올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췄었는데 이번에 키즈셀라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의 일금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아이들에게는 밤모임에 해당됩니다. 이 밤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하는 밤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대하여서 주중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아이들이 밤모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6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저희들도 정말로 온심을 다해서 하고 올해 계속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난주에 45명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들의 3분의 2가 성경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매달마다 이렇게 챈트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더 확대하여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저희가 21일 동안 특세별동하여서 가정예배에 충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저희 아동부에서 7명의 어린이 세례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도 예전에는 그냥 함부로 했는데 너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그가 말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이 특히 엄마 아빠들이 교회 안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을 어린이 세례자로 이렇게 많이 해서 아이들이 부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스쿨 처치입니다. 다음 세대가 스스로 복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공동체를 우리 아동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배 드렸을 때는 이렇게 단합이 좀 약하고 말씀에 집중도 덜 했는데 이 조로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합도 좀 생기고
리더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 리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4개의 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탐방해서 그 아이들과 스쿨 처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아이들이 3분의 2 이상이 쓰고 있는 성경 쓰기를 더 확대하여서 전체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 쓰기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그러니까 7번의 말씀을 쓰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성김과 나눔이 있는데요. 요즘 ESG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변에 있는 아이들과 천변에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려고 저희 복음 전달자 7대 가치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의 전도 복음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전도 복음자의 사명은 미션은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얼굴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모습이 나타나서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서 반사체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아이는 소형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구나라는 것들을 2023년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의 사명을 세우며 또한 빛과 소금이면서 아이들에게 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쁨인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시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저희 비전은 복음 전달자의 비전은 3가지가 있는데 교회, 가정, 나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주고 가정은 행복한 곳이다. 그런데 가정이 부모님들이 바빠서 이렇게 일하는데 힘들어서 가정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정말 행복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 가정이 행복하면 그 중심에 있는 나인 아이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 교회 그리고 나의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지막인 가사비전의 마지막인 전략입니다. 3가지 3대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소그룹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7대 가치 중에 하나인 예배,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 키즈셀라 8명에서 10명 아이들이 토요일이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훈련도 받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즈셀라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런 아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월 달에 신호우 캠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고 교회 장로님 이름이 누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어른들이 잘 알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간단한 것들을 통하여서 의미도 알고 재미도 함께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그렇게 예배에 감동이 있고 또한 2월 달에는 저희 키즈셀라 아이들이 그렇게 캠프와 제자훈련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되다가 잠시 멈췄던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즈셀라 아이들과 그리고 대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은 1일 클럽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그 1일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점검하며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 2월에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5월 달에 가정 강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4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교회 처음 이렇게 예배, 아동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고, 감동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렇게 강화를 했더니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63명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5월에 그렇게 가정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소그룹 강화, 반모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4월, 5월에 오지라 캠프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서 너희 반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봐라. 너희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다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를 체크하고 또 세대의 전도 축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교회는 오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친구 이름 기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내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 친구를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쉽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올해는 더욱더 강화해서 소그룹 강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3대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영상을 하나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바톤을 놓쳤지 않습니까? 바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서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동부의 선생님, 그리고 스텝 선생님, 교육자, 부장 선생님,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아이들은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3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 장로님이 세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동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셀프로 시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2023년 교육기획안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고는 저희 2022년도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나이스 해서 라틴어로는 은혜로운, 또 한국말로는 나이스 이럴 때 쓰는 좋은, 이런 멋진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로고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저희 1교실 현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없으시죠? 관심을 가시고 좀 봐주시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를 위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베테랑들이에요.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고, 많은 교육자들을 오히려 저희들보다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목양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표현을 잡아왔냐면,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품고 허그 아시죠?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혹시 그 언택트 시대여가지고 안아주기가 참 미안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참 많이 안아주셨을 텐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을 때에 반드시 그곳에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그의 앞자를 따서 하트 오브 지저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중고등부의 내년 목표입니다. 뜨거운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학원과 학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스쿨처치 사역과 연결되는데요. 내가 머무는 그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의 심장이 살아있는데 내가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트 오브 지저스고요. 유니티 인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다양 중의 통일, 다르지만 하나 된 공동체, 서로 다른 성품과 다른 재능과 소명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공유하며 또 그 삶을 바르게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희 작게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금 하이틴 셀라가 참 보기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 관성 쌤과 명은 쌤이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침 8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찬양을 지도해주고 멘토링 해주며 서로 피드백 해주며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연습을 지도해주며 같이 먹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특세 마지막 날이 있죠. 그날에 그 우리 고3들 몇 명하고 올 수 있는 찬양팀하고 같이 또 관선생 명은쌤 해가지고 또 저도 함께 같이 그곳에서 하루 자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며 그냥 소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른 지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삶이고 그것이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이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모양이고 다른 나이이고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해봤고요. 마지막 허그 중에 G, God's Grace,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는 예배가 먼저 중요해요. 그 예배 가운데에 가장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그 1년 내에 지금까지 아이들의 그 예배의 집중도를 보면 저는 그래도 제가 헛짓거리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의 눈을 보면 그 말씀을 듣는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말씀의 집중도가 깊어지고 또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의 이야기를 말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아이들이 된 것 같아서 참 기쁜데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그 공동체, 또 말씀의 은혜를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홀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묵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내년 2023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을 수 있는, 내가 오늘 쓸 말씀은 내가 사용하여서 내가 집중하여서 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영적으로 트여 있는 묵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래서 이 하트 오브 지저스. 그래서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품고 허그하는데 바로 학교 학원을 끌어안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삶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청대부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긴밀한 연합.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 지속적인 연합과 서로의 교제와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세대가 그대로 이어져서 또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를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장들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더하며 더욱 충만해지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이 체력을 기르는 묵상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런 왕성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2023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이끌어가면서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죠? 진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손혜진과 현빈입니다. 눈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그냥 꿀이 툭툭 떨어지죠.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죠. 아주. 이런 것이 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 왜 왔니? 라는 눈빛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잔드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 잔드는 애가 오면 어이구 누구야 왔냐? 어이구 이러고 말을 뻔질나게 안 듣는 친구들 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에 좀 차별을 느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여러분도 또한 그런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말이 영혼이 담겨 있는지 영혼에 일이 없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은 진심된 고백.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에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3번 식사 1잠이라고 적어져 있죠. 저는 누누하게 제가 교육자들과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3번은 밥을 먹어야 친해집니다. 아닌가? 동의 안 하십니까? 친한 사람은요 그냥 친해지고 뭐 여러 번 봤다고 친하지 않아요. 저 여러 번 보셨죠? 1년 가까이를 보는데 저랑 친하십니까? 안 친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말 속에 여러분이 뭔가를 느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년 중에 5번 이상 아이들과 밥을 먹으신 분 계신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제가 이따가 내려가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5번, 아니 3번. 3번 적었으니까 3번. 오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3번 이상 식사하셨대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여러분 그러라고 일하는 거고 그러라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러라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을 때 뭐 먼저 하신 줄 아세요? 너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밥 먹였어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밥을 먹였어요. 먹이고 나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일 뻔질나게 시켜주고 주는 것 의미가 없어요. 먹여놓고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만큼 많은 만남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교제, 자연스러운 그 가운데 이야기 나누는 거기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겨주고 그들의 아이들을 품어주고 여기서 1잠이라고 또 적어져 있죠. 우리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시간들을 서현수련원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뭐 유치부실이나 아니면 청대부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라도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실제로 저희 우리 주은 선생님이나 자기 반을 아이를 데리고 특세 기간을 이용해서 토요일 하루만 우리가 나가보자 하면서 그 유치부실에서 자고 특세 아침 토요일 아침에 참여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년에는 3번 이상의 식사 마음을 담아서요. 그 다음에 1잠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교사들과 마음이 통하고 교제가 시작되며 그것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은혜를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입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죠? 메마른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그런 감성. 제가 공동육아를 이제 지원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일단 세팅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현 수련이 이렇게 이뻐요. 텐트를 쳐놓고 지금은 이게 조금 안 좋은 텐트입니다. 더 좋은 장비와 더 완벽하게 갖춰놓고 아이들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이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맘스쿨이나 그 다음에 공동육아나 아니면 우리 구역이나 또
구역인가요? 거기 어떤 분들은 서현순원을 빌려가지고 자기 구역원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도 여러 차례 통째로 빌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좋은 장비 구비해 놓고 아이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교제가 생기고, 그날 밤 이 텐트 안에서 아이들이 누워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 되겠습니까? 감성입니다, 감성. 그래서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를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나 뭐 선물 필요 없어요. 애들이 더 많아요. 더 넉넉해요. 저보다 더 부자더라고요.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 한 번을 만드는 것이 중고등부인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현대 세대들 정말 마음문이 꽉 닫혀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시기에 언택트라고 해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문을 터치할 수 있는 그 감성과 그 기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면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꼭 이번에 꼭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서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요. 저희는 기독교 탐방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많은 홍보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너무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감사 챌린지, 저희 초기에 한번 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감사 챌린지라는 거나 말씀 묵상을 올리거나, 또 성경 만들기, 별이 빛나는 밤, 택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쪽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교제하는 시간, 마띠아라고 해서 그 제비뽑기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뭐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있고, 중고대청 연합 캠프,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4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부모 초청 예배는요, 잘 보이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그래서 이번 그 5월 5일 부모와 마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왜 관계가 깨어졌을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부모의 노력은 무엇이며 아이들의 노력은 무엇인가를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고, 또 그 이후의 시간에 그 부모님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손을 틀을 떠서 그 손 모양의 석고틀을 해가지고 석고상을 전달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시간들을 확장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모와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로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특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아이들이랑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 탐방.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기독교 탐방, 그래서 기독교 역사 유적을 통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그 피 흘려 세운 이 교회, 지킨 교회, 그 순교자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학교와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며, 이것 또한 중고대청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이동 가운데, 또 버스 안에서의 교제, 또 식사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 확장된 그 교제를 기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쿨처치 사역입니다. 그 내년에 상반기 목표로 3개 이상 확장시켜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 2023년도에 세계를 완전하게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내년에 달려볼까 합니다. 학교와 학원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학교에 수많은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멈추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그룹이 되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스쿨처치 사역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래서 슬러시에서 중고대청 연합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아니죠.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서현 수련원에서 한 10동의 텐트를 쳐놓고 가운데 이제 드럼이나 악기를 이렇게 해놓고 조명을 하고 캠핑 조명도 놔두고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잠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날 밤을 같이 보내며 또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열린 문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될 줄 믿고 중고대청 연합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부서 간의 연계로서 이 도모하여서 더욱더 확장된 의미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대학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 김상윤 목사입니다. 10분 안쪽으로 끊겠습니다. 예, 안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거 버튼 하나. 예. 네, 됐습니다. 예. 청년부 2023년 가슴 뛰는 증인으로서의 삶. 교회가 선교라는 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청년부와 청년대학부도 이와 발맞춰서 가슴 뛰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의 핵심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배와 사역 그리고 말씀과 훈련 이 네 가지 큰 기둥으로 청년대학부와 청년부 사역을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교육 방법 및 사역 지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도 사역을 보면 캠퍼스 전도입니다. 캠퍼스 전도는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대학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쿨처치라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로 전도축제와 또래별 관계전도 및 맞춤 사역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배 보시면 저희 그 3번의 청년대학부 청년의 자체 선교 헌신 예배라는 문항이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선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청년부도 자체적으로 저희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선교의 중요성과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청년부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이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육 교육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다들 나가야 된다, 나가는 선교사만 생각을 하는데 청년 대학생들과 청년부는 직접 나가는 장단기 선교는 물론이고 아웃리치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맡고 있는 지역과 맡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한 명도 빠짐없는 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대학 청년의 자체 국내외 선교 사역도 보시면 저희가 잊고 있었던 선교지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사 자녀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후원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임력원들과 회의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청년부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국내외 선교사님 혹은 선교지로 선교 헌금으로 보내면서 그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을 자체적인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볼까 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역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새싹가족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청년회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아직 아이를 낳기 전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을 의미합니다. 이 신혼 부부들은 교구에 속해 있고 구역에 속해 있지만 사실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속이 청년회 소속이 아니라 소속은 장년 소속이 돼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 서포트를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서 이들이 장년곡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교구 역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역은 이 새싹가족 운영이라는 사역은 타이틀만 붙지 않았지 청년부에서 오래 계속 해왔었습니다. 홈커밍 데이랄지 또 함께 드리는 예배랄지 또 그린필드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신혼부부들과 젊은 우리 청년회 출신 선배님들과 함께 해왔었는데 2023년에는 이 사역을 좀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훈련입니다. 청년 열방 기도회라고 청년들이 기도회도 하지만 열방 기도회는 청년부와 청년대학부에서 맡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즉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참 많이 외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멀리 떨어져서 기도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열방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좀 돕고자 합니다. 이 선교 훈련을 보시면 청년부 자체적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서영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땅의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서부터 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왜 갚아야 되는지, 그래서 선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짜서 청년들 자체적으로 선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청년부는 매주 예배가 마치게 되면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 중으로 설교와 찬양 부분 편집이 되어서 청년부 유튜브 채널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0에서 200명 정도가 이 청년부 설교와 또 이 찬양, 이 셀라 찬양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는 상황이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 비전 트립을 좀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1박 2일 세대로 통합 캠프와도 연결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는 사실 국내에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까운 나주나 화순에서도 동남아인들이 위주가 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6, 70명 되는 동남아인들이 모여 계세요. 이미 주일마다 모여 계십니다. 그곳에 국내 단기 선교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자리 교회들, 미래자리 교회라고 하죠. 농어촌에 있는 낙도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한 교회만 가지고는 주일학교 예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 몇 개 교회를 연합해서 저희가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청년들과 함께 이 사역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사역이 힘들어서 2022년도에 청년대학부와 청년부에서 신경 써서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1:1 신방입니다. 찾아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학교로 갔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찾아가는 사역을 통해서 담당 교육자인 저와 청년들의 거리가 1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느꼈을 때에는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강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세미나가 마치면 저는 신방을 하러 가야 합니다. 이제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하러 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신방 사역을 통해서 본인들이 교회 안으로 또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온다는 것을 1년 동안 제가 경험했습니다. 비대면 신방은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 신방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별 사역은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열방 기도회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셋째 주 선교주일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한 예배입니다.
세대로 통합 캠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부와 연합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수련원에 가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청년부 성경 통독학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크리스천 연애 및 결혼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홈커밍 데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홈커밍 데이 때는 약 9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선후배분들입니다. 이 사역을 좀 더 강화해서 내년에 또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교회 밖 예배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문화전당역이나 지하철역에서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전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버스킹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 빠뜨린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스쿨처치 사역입니다. 이 스쿨처치 사역은 사실 대학교 안에서 지금 포교 활동이라고 하죠. 전도 활동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청년부에서는 전남대학교 안에 있는 로스쿨생들, 대학원생들이죠. 그 대학생들 2-3명 정도가 큐티 모임을 올 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지금 19명 정도가 학교 안에서 큐티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지도 중에 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식 학교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링크라는 동아리입니다. 말씀과 연결되다, 하나님과 연결되다라는 뜻으로 링크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에서 동아리로, 기독교 동아리로 인정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청년부가 지금 6가족이 운영 중인데 제 7의 가족으로 내년부터는 그 로스쿨생들이 청년 가족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스쿨처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기도하심으로 2023년 교사교육 2번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한 가지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정효 목사님 모셔서 함께 해주실 건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내일 저녁 특별히 구역장학회장 권찰리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서로 고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그 프레젠테이션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2023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한데 누가 응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힘있게 사역 감당해 또 힘이 되어주시고 오른팔 왼팔 좀 들어주시고 오른다리 왼다리 들어주셔서 떼밀고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서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제 쭉 우리 영아 유치 또 아동 또 우리 학생 청년 이렇게 쭉 나누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서로 연계하려고 하는 사역과 사역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주일학교 중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회 교육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시켜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 전에 목회 계획 속에 세대를 통합 캠프를 계획을 했었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교회에서 그 부분에 일정한 예산도 배정을 했어요. 그 세워놓고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행이 못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께는 실행이 안 돼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지 않나 싶고 이제는 뭐 이거 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상황이고 함께 살아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멋지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금년에 좀 필요한 준비들이 미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은 좀 너무 좋은 공간이거든요. 좋은 공간이어서 그런 준비가 되면 이제 겨울 캠프도 할 수 있고 수련은 뭐 이렇게 눈이 잔디밭에 확 덮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건이 세도 통합 캠프 금년에 그 세워진 예산으로 필요한 좀 준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내년에 바로 사역이 또 진행이 되고 다양하게 되어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감 장로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7시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우리 권영원 장로님 오셨습니다. 한번 장로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 장로님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이러한 좋은 성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적에는 특별히 몸된 교회 아버지께서 귀히 사랑하여 주셔서 세우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할 때에 그 제자들 마음속에 그 기억 속에 평생 남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 한평생에 큰 믿음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생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양육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임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